오늘은 창세기 41장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너무나 기분 좋은 그런 얘기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스토리는 언제 들어도 너무 신나는 얘기 같아요. 지금 요셉은 종이었다가,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였다가 지금 하루아침에 이 애굽 나라, 엄청나게 큰 나라에 지금 총리가 되는 일이니까 이거보다 더 큰 반전이 없잖아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원래 우리가 하나님 후사로, 형상으로, 하나님 상속자로 지어졌는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사탄의 종이 됐잖아요. 종이 돼가지고 정말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됐는데 그런 인생이 하루아침에 회복돼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다시 회복돼서 내 인생을 통치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인생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통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이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제 인생을 생각해 봐도 제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 저는 인생을 저주하고 사는 게 너무 싫고 정말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고 인생에 아무 낙이 없고 뭐 마지못해 살고 있고 뭐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거든요, 정말. 모든 것이 있는데도 그래요. 뭐 부족한 게 없는데도 왜 이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는지 낙이 없는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에 종이 됐죠. 천사를 부러워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하니까 그게 저주고, 가지고 있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되고, 막 이런, 그러니까 모든 것에 종이 돼가지고 통치받고 지배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의 운명이 회복되니까 별거 아닌데, 정말 요새 또 지금 꿈 해몽해주고 좀 이렇게 됐잖아요. 뭐 특별한 일 한 게 아니고, 꿈 해석해주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죽음을 십자가 안에서 해석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회복하고 내 죽음에 대한 해석이 바뀐 거죠.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별 의미 없고 뭐 가치 없고 별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걸 뭐라고 생각해라고 하는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냥 뭐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언젠간 죽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거였는데, 이 죽음의 운명을 그냥 예수 안에서 발견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의 죽음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도 사람이니까 십자가에 달렸고 사람이니까 못 박아 놓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었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어린 양의 죽음이고 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게 하는 죽음이고, 경륜이 완성되는 그 죽음으로 하나님 경륜이 완전히 완성돼 버리는 그런 죽음이잖아요, 예수의 죽음이. 그 죽음을 내 안에서 회복하고 보니까 아, 나도 똑같은 운명 가졌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가치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 죽음의 운명이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운명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바뀐 것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을 해석한 거 봐. 십자가 안에서 해석한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아유, 이거 이 죽음의 운명 하나님 쓰시네. 죽음의 운명 쓴다는 건 이 육체 쓰신다는 거예요. 이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고귀하고 잘나고 내가 뭐 많이 변화되고 뭐 내가 좋은 사람 되고 이렇게 돼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쓰시는구나. 그럼 나라는 사람을 쓰시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 쓰시면 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바로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회복되면 바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 아들이 회복돼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천사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 어떤 능력이나 소유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어떤 능력이나 소유가 있어도 내 인생은 저주였고 멸망이었거든요. 그런 게 나를 살릴 수 없었어요. 근데 죽음의 운명 회복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고 보니까
세상에 뭐 부러울 게 없죠, 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게 없고, 천사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고, 그 소유의 종인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하루아침에 바뀌었잖아요. 요셉이 지금 죄인으로 갇혀 있다가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큰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지금 성경에서 애굽 그러면 성경은 참 신기한 책인 게 나라가 애굽이랑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중동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주변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세상의 전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는 애굽이고 막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비유죠. 비유고 아주 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라서 애굽은 가장 큰 나라, 가장 호화로운 나라, 가장 풍요로운 나라 이런 나라에 지금 총리가 됐다는 거거든요. 총리도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왕의 인장받은지를 받은 왕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총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이랬는데 보좌 우편이라는 게 그냥 말을 해서 보좌 우편이지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는 자리, 그 통치권을 위임받는 자리 이런 것처럼 이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왕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총리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건 정말 너무나 신난 얘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 얘기라는 거죠. 우리도 하루아침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뀐 사람이에요. 정말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거기서 도저히 뭐 죽어도 못 빠져나오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죽음 발견한 것밖에 없는데 죽음 안에서 예수 하나 된 것밖에 없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우사여 상속자인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거니까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 아들로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네, 우리 얘기네요, 진짜. 성경 얘기가 참 신기해요. 하여튼 여기 지금 만 2년 후에 이랬는데 이제 요셉이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의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주고 술 맡은 간원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간원은 나무에 달려서 죽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2년이 걸렸다는 거죠. 2년을 이제 기다리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 2년이 걸렸는지 모르죠, 뭐. 하여튼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답니다.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이랬는데 갈대밭인가 봐요.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또 올라와서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잡아먹었대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꿈이 어떤 꿈일지를 우리가 좀 물론 요셉이 풀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꿈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점술가들이랑 현인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꿈 해몽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이게 하기가 쉽지 않죠. 뭐 잘못 말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술 맡은 간원이 이제 생각난 거죠. 옛날 생각이 난 거죠. 분명히 요셉이 부탁했잖아요. 기억하소서 가서 바로에게 나를 풀어주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뭐 기억할 일도 없겠죠.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닥치니까 이제 그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갇혀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우리의 꿈을 해몽해 줬다. 근데 정확하게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바로 데려오라고 해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있고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제 바로가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네, 사실 맞죠. 사람이 이런 능력이 뭐 있겠어요? 사람이 뭐 아무리 지혜로운들 이게 어떤 계시적인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 저는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말씀은 너무나 맞는 말씀인 게 사실 이게 요셉이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말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 저절로 그 지혜 안에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도 지금 이 꿈을 풀 수 있거든요. 지금 현실에서 이게 어떤 일인가를 지금 우리가 풀 수 있는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사람의 육체잖아요. 육체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고 이 육체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을 담는 그릇,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그릇인데 이 육체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육체 안에서 이 모든 게 풀어져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쓰시는구나. 이 사실 안에서 이게 다 풀어지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맞죠.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내 육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이 육체를 쓰시고 이 육체 안에 모든 비밀을 다 넣어놨고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비밀이 풀리는구나 라는 것을 이 육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 안에서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꿈 얘기를 이제 해주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왔는데 그 뒤에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그리고 그같이 흉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라 이랬어요. 보지 못한 것이라. 네. 너무나 아마도 상상하기 힘든 아마 흉한 것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저는 이런 표현들이요.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이 표현이랑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건요. 이건 진짜 눈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눈으로 본 걸 표현한 거예요. 안 그러면 저는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겠나 싶어요. 그리고 다시 꿈에 보니까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이랬어요. 이 꿈 내용은 앞부분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뒷부분에도 이제 그대로 또 얘기하는데 뒷부분에 요셉한테 얘기할 때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술가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걸 푸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지금부터 이제 꿈을 해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2가지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리고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네, 이랬어요. 이 풍년과 이 흉년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네, 이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감독관을 두고 이제 곡식을 이렇게 저장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년에 7회 북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수확을 하고 나면 5분의 1은 다 무조건 창고에 이제 저장을 한 것 같아요. 북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이제 5분의 1은 무조건 국가에 이제 바로의 손이니까 왕에게 바쳐서 그 창고에 성읍에 쌓아두게 하고 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혜로운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이건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걸 듣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겨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네, 정말 맞는 말이죠. 이렇게 지혜롭게 지금 풀어주니까 아마 바로가 정말 너무나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됐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뭔가 분명히 이게 의미가 있는 꿈인, 2번을 꿨으니까 있는 꿈인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정말 답답했을 텐데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 그리고 지혜로운 대책을 내놓으니까 지금 막 근심이 싹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렇게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고 네, 인장 반지라는 거 있잖아요. 도장 반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서류에 그 도장을 탁 찍으면 그게 이제 왕이 서명한 게 되잖아요. 왕이 이제 그렇지. 인장 반지. 그 인장 반지 우리 조선 시대로 말하면 옥새 아니야, 옥새. 와, 이거를 지금 요셉한테 줬다는 거예요. 총리로 맡기고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권위를 위임한 거죠. 이거는 사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그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이게 곧 뭔가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위임이거든요. 위임, 자기의 모든 것을 위임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인장반지를 빼서 줬다는 것은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조선시대 왕이 어떤 신하에게 옥새를 줬다. 이런 일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일 없었잖아요. 옥새를 잘못 줬다가 왕자를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데 여기는 지금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이미 인장반지를 빼서 사람에게 준 거예요. 위임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다. 내가 기름 붓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위치가 이런 위치예요. 근데 사람이 속아서 이탈돼서 그 위치를 잃어버려서 전혀 모르죠. 모르고 도리어 만물을 다스릴 그 위치에 있는데 도리어 만물의 종이 돼가지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고생을 진당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네. 세마포 옷을 입혔대요. 이것도 여기서 벌써 세마포 옷이 나와요. 네, 세마포 옷은 제사장에게 입히는 옷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입히는 옷이고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오직 남을 것만 남은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인성을 뜻하잖아요. 그 옷을 지금 입혔대요. 네. 세마포 옷 자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 빠질 것이 다 빠지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만 남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육체만 남은 사람. 모든 선악과가 끝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형상인 그 육체만 남은 사람. 이게 세마포예요.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와, 이거는 완전히 그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예요, 이게. 야, 이거 진짜 놀랍네요. 야,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운다는 것도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하신다. 세마포 옷은
모든 것이 끝난 그 위치, 이건 십자가 죽음이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거는 부활한 사람의 영광이고, 그 죽음의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하잖아요. 연합하면 하나님이 표현되니까, 금은 신성이니까 하나님이 표현되는, 하나님 영광이 표현되는 그 사람을 여기서 그대로 묘사하고 있네요. 참 신기하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버금수레라는 말이 되게 생소한 말인데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2인자가 타는 수레, 왕이 탄 수레를 뒤따르는 수레 이렇게 돼 있어요. 2인자가 탈 수 있는 수레, 버금수레, 버금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버금수레라네요. 아마도 2인자의 수레 뭐 이런 말일 텐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버금수레.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한 거죠. 자기의 모든 권위를 다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을 거의 왕이 모든 권위를 위임해서 왕으로 통치를 한 거예요, 지금. 왕이신 그리스도. 이건 진짜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다스리는 게 세상 왕처럼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다스림이잖아요. 예,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통치를 하는 그런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죠. 그리스도의 통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 모든 사람을 살리는 통치. 이건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운명으로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다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통치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이미 요셉이 세상을 통치했듯이 예수의 십자가는 이미 모든 사람을 이 육체를 가졌고 죽는 운명 가진 모든 사람을 이미 통치하고 있는 거네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통치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다 속아서 지금 딴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걸 모르고 못 보는 거잖아요. 돌아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있죠. 그 죽음의 운명만으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다는 그 복음이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을 이미 살리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통치되는 그 통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는가를 그걸 지금 여기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대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은 이게 지금 세상의 구원자 이런 뜻이라네요. 이름을 정말 잘 붙인 거죠. 이게 애굽식 이름이라는데 세상의 구원자.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결국. 이름을 이 정말 좀 발음이 좀 이상한데 정확한 이름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거죠. 그리고 온의 제사장 이랬는데 온은 태양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태양신 라의 제사장일 거라고 하네요. 여기는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땅이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래요. 30세.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발려오고 이런 게 17살 때거든요. 17세. 지금 30세니까 13년이 지난 거예요. 13년이 지났으니까 엄청난 세월이 지난 거예요. 13년 동안 고생을 한 거죠. 네, 30세가 됐대요. 그러니까 17세에 떠나와서 13년이 지나서
30세가 된 걸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30세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생각하면 엄청 젊은 나이인 거예요, 또. 그리고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네, 이게 나중에 국고성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성을 많이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엄청 쌓아둔 거죠. 그래서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고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네, 므낫세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네, 이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사가고 이렇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팔세. 애국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게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끝이 나는데 마지막에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렇게 끝난 이유가요. 뭔가 굉장히 여운이 있죠. 여운을 남겨요. 어제 말씀에도 마지막에 그들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뭔가 여운을 남기더니 오늘도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데 이건 무슨 소린가? 야곱과 그 아들들이 거하는 그 땅에도 기근이 심하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와서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뜻이죠. 네, 오늘 그 두 가지 꿈이 나왔고, 네, 7배 풍년이 있고, 또 7배 흉년이 있고, 근데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 하면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40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실 동안 우리 교회는 풍년이었거든요, 사실은. 너무너무 풍년이었어요. 뭐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고,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 엄청난 말씀의 양식이 막 우리가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넘쳤어요. 정말 우리의 곳간에 양식이 얼마나 넘쳤는지 저는 안타까운 게 뭐였냐 하면 목사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목사님 그 변질되기 이전, 신모띠 말하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그 모든 말씀을 저는 정말 다 듣고 싶었거든요. 너무나 주옥 같고 너무나 보석 같아서 왜냐하면 이건 사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쓰셨고 마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내려왔듯이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께 쓰이는 분이었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양식이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 양식이 아니에요. 진짜 양식이에요. 정말 생명의 양식이니까 그게 막 창고에 막 얼마나 가득가득 들어 있었는지 정말 저는 진짜 제 소원이 있다면 그 말씀 다 보는 거였어요. 다 보고 다 정리하고 싶었고 다 막 진짜 제가 막 그런 계산까지 했다니까요. 내가 이거를 매일 한 편씩 보면 이 다 보는데 몇 년이 걸릴까? 다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도 몇 번씩 말씀하시고 뭐 창세기도 몇 번씩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봐요? 근데 전 너무 다 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막 너무 생명의 양식이고 나를 살게 하는 양식이라 가지고 이런 풍년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는 없는 양식 우리 교회는 넘쳐났어요. 정말 여기에 막 곡간이 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으로 지금 창고를 그 성 안에 지금 곡식을 저장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창고도 성 안에 차고 넘쳐가지고 그 성 안에 다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막 넘쳐나고 어떤 사람이라도 성경은 뭐 몇 독씩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많았어요. 정말 풍년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풍년이었어요. 우리는 그 풍년인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넘치게 누렸어요. 넘치게 누렸어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문제도 많고 뭐 힘든 일도 있고 싸움도 있고 뭐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교회 가면 또 그걸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교회 말씀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부부싸움도 했고 뭐 인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 생활 그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산 거예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그걸 이겨나가고 살고 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생명이 아니었으면요. 저는 벌써 이혼했어요. 몇 번 이혼했어요, 그냥. 저는 한 3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그것도 세 남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한 남자하고 결혼해갖고 3번 이혼하고 또 3번 다시 합치고 이랬을 거예요. 제가 하다 변덕이 심해가지고. 이 남자하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혼 딱 하고 나면 또 안 되겠다. 또 이래가지고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다시 합쳤다가 또 이혼했다가 또 합쳤다가 이랬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혼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는 거는 말씀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산 거거든요. 네, 넘치는 풍년이었어, 우리 교회가. 넘치는 풍년. 근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 교회에 흉년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는 것도 우리는 뭐 목사님이 어때서 그렇다, 목사님이 뭐 죽음을 너무 싫어해서 그랬다, 뭐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경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풍년이 있고 흉년이 든 게 저는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일이구나. 목사님을 쓰셨구나. 긍정적으로 쓰셨고 부정적으로 쓰셨는데 네, 그렇게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끝날 것은 완전히 끝나야 되기 때문에 가짜가 섞인 것은 완전히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을 마지막에 정신을 흐릿하게 하고 뭔가 사탄에게 한번 탁 사로잡혀 가면요. 사로잡혀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할 동안에 우리는 내 안에 선악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늘 내 안에 선악가 때문에 안 돼. 목사님은 선악가 없는 분인데 나는 선악가가 너무 많아서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선악가의 공격을 받고 선악가와 싸우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 걸 알고 더 나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선악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고 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생명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자기 안에 뭐, 자기 스스로는 좀 느꼈겠죠. 자기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그렇지만 또 말씀하면 너무나 풍성한 말씀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만큼 선악과에 대해서 나는 선악과 먹은 사람이라서 안 돼.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목사님도 광야에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고 완전히 선악과 끝나고 생명가로 완전히 회복된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스스로도 인정했잖아요. 예수와 내가 하나 되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구나. 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선악과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언제 자기 안에 있는 선악과가 발동되고 자기를 점령했는가? 마지막에 정신이 흐릿해졌을 때, 죽음의 운명이 너무 싫어졌을 때, 그때 그 선악과 생명이 자기 안에 숨어있던 결핵균처럼 약이 들어와서 막 탁 숨어, 정말 막 완전히 숨어서 안 보이는 것처럼 숨어 있다가 정신이 흐릿해질 때 발동이 돼서 저는 목사님을 점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서 너무나 이상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과 다르다. 죽음을 얘기하지 말라. 뭐 예수는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둥, 뭐 바닥이라는 둥, 뭐 막 이런 있잖아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헷갈리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은 교회에서도 이거인 것 같다가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아닌 것 같다고 했다가 또 말을 막 맨날 나올 때마다 바꾸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목사님이 다리하고 흉한소가 처음에 7 살찐소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정신이 흐릿해져서 선악과의 지배를 받으면서 생각이 이제 자기를 지배하면서 그러니까 파리한 흉한 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살찐 소는요. 생명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 쓰이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뒤에 흉하고 파리한 소는 그 선악과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면서 멀어지고 떠나가고 더 이상 하나님 주의 손에 이끌려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통치받는 것 자체가 흉하고 파리하고 아주 그런 소가 된 거죠. 선악과가 그런 거예요. 다른 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이는 것이 살찐 소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게 이제 흉한 소가 됐는데 이 흉한 소가 앞에 있는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고 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잡아먹었는가?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사역이 다 가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요. 이건 정말 너무나 와, 이건 좀 완전히 잡아먹은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했는 거 다 가짜고 이것만 진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풍성했냐고요. 그거를 자기 40년 역사를 자기가 잡아먹었는데 근데 그랬으면 자기 지금까지 했는 거 다 가짜고 지금이 진짜면 지금 넘치고 풍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넘치고 풍성한 게 아니고 더 파리하고 더 흉하고 더 정말 보기 힘든 더 헷갈리고 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풍성함이라는 거 찾아볼 수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가지고요. 진짜 우리 교회 사람들이 40년을 목사님 말씀을 그래도 들었잖아요. 참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를 따라오고 그 양식을 먹던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개념도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교회에서 십자가 말씀만 들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그래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그 목사님을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상해요. 정말.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기억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복음을 기억을 못해요. 예수 십자가라는 이 복음을 완전히 깡그리 잊어먹었어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망각해버렸어요. 내가 주의 손에 이끌려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완전히 까먹어버렸어요. 완전히 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정말 이상하지만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 어떤 똑똑하던 사람들도 완전히 지금 복음이 사라졌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풍년과 흉년이 다른 게 아니고요. 풍년은 그리스도, 흉년은 아담이에요. 풍년은 생명과, 흉년은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흉년이고 생명과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죽음 안에 있는 사람, 생명과는 예수 죽음이에요. 죽음. 다른 게 아니고 죽음을 떠나면 바로 선악과예요. 그래서 죽음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 풍년인 거죠. 이 풍년은 영원히 이어질 풍년이에요. 이제 다시 흉년이 없는 풍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 양식을 지금 저장하고 있잖아요. 곳간에 넘치는 양식을 날마다 넘쳐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같은 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이신 분인데 말씀을 물론 그때도 매일 하셨죠. 그때도 넘치는 풍년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지금 어떻게 매일 모임을 하면서 매일 넘치는 양식이 있어가지고 매일 할 말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고 있냐고요. 이게 지금 저라는 사람에게서 나오겠어요, 이게? 저는 없어요, 저는. 저라는 사람 안에서는 못 나와요. 근데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 넘치는 양식이 나오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안에 있으니까. 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흘러나와서 양식이 차고 넘쳐갖고 주체를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곳간에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식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살아있는 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무슨 자신감으로 이걸 확신하겠어요. 이 풍년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이 풍년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사람에겐 풍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넘치는 풍성이 있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서 그 풍성을 담을 그릇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어디서 이 그릇이 회복이 되는가? 예수 십자가. 그 죽음. 그 죽음을 내가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의 운명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풍성을 담을 그릇으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날마다 넘치는 풍성이 내 안에 있어서 정말 내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한 것처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있어서 나라는 사람 안에서 나오니까 이거 끊임이 없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되니까 양식이 이런 풍년이 없는 거죠, 이거는. 영원한 풍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풍년을 우리는 맞이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풍년은 이런 풍년이에요. 뭐 7년 있다가 그 다음에 뭐 또 7년 후년이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긴 지금 계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신약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그 생명을 회복했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쓰길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사람을 살아있는 동안 항상 끊임없이 계속 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복됐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몇 년 있다 다시 선악과 먹어서 다시 꼬꾸라지고 이러면 그 사람 하나님 못 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생이 안 되잖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랬잖아요. 영생하는 생명인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생명을 받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끝이 없는 영원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수명을 주셨고 언제까지 살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시간의 끝이 없는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영원히 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걸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성당에 가갖고 영원히 살겠다. 이것도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 살아있는 존재예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후사요 상속자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영생을 누리면서 이 온전한 풍성을 누리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사람을 회복시켜 줍니다. 목사님이 비록 우리 앞에 풍년과 흉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런 목사님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풍년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 모든 것이 감사해요. 40년 풍년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마지막에 목사님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속아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 쓰일 거예요. 저는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거짓을 드러나게 해서 끝나게 하기 위해서. 거짓과 진짜가 섞이면 안 되거든요. 거짓은 완전히 끝나고 진짜는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돼요. 완전히 끝나고 새로 시작하도록 그 모든 거짓을 끝나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쓰이셨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해요. 네. 네,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준 예수의 십자가를 너무나 찬양하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네. 풍성한 하나님이 넘치니까 얼마나 참 풍성해지는지, 야, 너무 신기하네. 정말 하나님 은혜가 참 넘치니까 참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요셉이 공부할 때나 안 공부할 때나 항상 같이 하신 하나님이 그 풍성한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항상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같이 하시고 우리가 좋은 중에 같이 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풍성한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한테 막 쏟아 부어주는 것 같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로운 하나님을 오늘 깊이 누리겠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너무너무 참 풍요로운 하나님이, 야, 너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자기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총리가 됨으로써, 야, 우리한테 베푼데 우리도 역시 총리로서 이 세상을 통치할 그 총리로 우리가 회복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풍성한 이 하나님 은혜를 오늘 너무 공급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야, 이 총리는 영원한 그리스도네요. 음. 네, 아멘. 그리스도. 네,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 중간중간 그랬는데 결론을 갖다가 딱 이렇게 살찐소와 또 뭐 파리안소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 잘생긴 그 풍성한 열매하고 또 말라 비틀어진 그게 있는데, 야, 방금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야곱 인생을 통해서도 봤지만은,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 보면 처음에 시작은 아주 그럴싸하고 또 뭐야 잘 준수하고 잘생겼고 뭔가 이런데 끝에 가서는 완전 또 쫄딱 망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그 왕 사울 왕이 그랬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데 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오늘 얘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표현체로 이렇게 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지금 요셉을 보고 있지만 요셉도 전반기는 완전히 꼬라박고 완전히 이렇게 쫄딱 망하는데 거꾸로 뒤에 가서 살찐소로 이제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야, 그게 너무 참 다르네, 다르네. 생명과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생명과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끝이 좋네, 끝이 좋. 그런데 아담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은 시작은 좋은데 끝은 어떻게 되나?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라. 근데 오늘 이렇게 여기서 지금 드러나는 그 꿈 이야기가 바로 이 꿈 이야기가 세상에 돌아가는 그 이치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어떻게 전환을 해서 오늘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된 요셉 경우도 볼 때,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살찐 소를 갖다가 파리한 소가 먹었는데, 먹어도 배가 안 부르더라, 이거랑. 그러면 계속 그렇게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풍년이 오고 흉년이 왔는데, 흉년에서 이게 흉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흉년 때 자세정해서 이렇게 흉년을 대비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지혜를 발휘한 건데, 실제로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표현체인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잖아요.
야,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봐도 전반기는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13년 정도 아까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난 후에 요셉의 인생을 보면 완전 총리대시까지 진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괄목 상대할 만큼 이렇게 그 인생이 전환됐는데 야, 우리 인생도 야, 그 선악간에서 인생은 너무너무 찌달리는 거라. 찌달리고 이렇게 뭐 제대로 못 살고 쪼들리고 막 이렇게 그 뭐 부정의 부정을 이어지는데 야, 거기서 탁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이 생명관에서 인생은 야, 얼마나 풍성한지 지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진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눈은 그 사람, 후패하는 그 사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야, 근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게 어디서 가능하겠는가? 오늘 얘기를 듣고 보는데, 야, 이 소가, 거꾸로, 풍성한 소가, 어, 그 흉흉한 소를, 파리한 소를 잡아먹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곳이 어디겠는가? 오늘 생명관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세계가 열렸구나. 오늘 그렇게 보이니까, 와, 이것도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 안에서 보니까 그런 시각이 확 열려요. 전에는 우리 그런 생각 못 했어. 아이고, 목사님 봐도, 아이고, 그래, 뭐, 나이 들어서 뭐 저런 거지, 뭐. 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 막 기억력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다 몸이 망가지는 거고. 이게 후피한 인생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람을 볼 때 육신은 후피하나, 속 사람은 새로워져. 이 속 사람은 눈을 못 보는 거죠. 야,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하나님 풍성하고 넉넉하고 온전히 우리 인생을 쓰시는 것.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죽음까지 몰려갔지만 그 사람 인생에서는 뭐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하는 이 풍성함이 풍요로움이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 있으면서도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야, 이만큼 풍성하잖아요. 이 풍성함은 뭐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야, 오늘 그렇게 저는 이 그 살찐 소와 파리한 소 이 차이를 그렇게 평가를 그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 목사님 인생을 딱 비유하니까 진짜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는 일을 보니까 그래요. 회복될 길이 점점 없어지도록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진짜 온 세상에 기근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도 기근 상태에 있는 것을 알 때 풍성한 곳을 찾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이제 소망이라고 생각돼요. 온 땅에 기근이 들었더니 끝이 오늘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끝났다고 하는데 다음에 보면 또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제 야곱이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에서도 기근이 와서 양식을 있는 곳이 어딘가 알아보니까 애굽이더라. 그래서 막 염치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그렇게 풍요로운 곳은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 있구나. 풍성한 것이 문제이고, 풍성한 것이. 야, 넉넉하고 풍성한 곳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모여들 수밖에 없구나. 야,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이 어떤 양식을 먹고 있고 이 양식이 얼마만큼 풍성하고 우리 인생이 거기서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경륜이 그리로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이제까지 살찐 소에서 파리한 소로 가고 잡아먹어도 또 여전히 그런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서 거꾸로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래서 마름이 없는 바람이 없는 인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걸 지금 우리가 알고 나니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진짜 대박의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거기서 보는 그 인생에 지어진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와, 사람이 이렇게 가치 있구나. 이걸 아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매일매일 넘치는 삶을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야, 사람이란 것이,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이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이게 그렇게 축복스러운 일이었구나. 뭐, 우리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풍요로움은 이게 말하자면 말할 수, 말라 비틀어질 수가 없고 매일 넘치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우리 뱃속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게 이제 실제인 녀석이잖아, 실제인 녀석. 우리는 이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소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그 비유가 돼서 우리에게 적용되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신기해서 야, 참 생명관에서의 인생은 풍요로움이 끝이 아이 없다. 고문한다. 아이고. 이걸 알게 되는 게 음.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마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바로가 이 요셉을 이 보는 일이 완전히 100%를 아주 음. 어디에 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명찰을 주시니까 어디 있겠노 이런 그렇지. 사람을 구해가 어때 하라 했잖아. 음. 와, 나는 바로 마음이 참 이 또 보통 마음이 아니네. 정말. 그렇죠. 그렇죠. 그 자기 이름이 왕이라는 거지. 자기 모두 왕의 자리를 다 줬는 거야. 다 줬어 사실. 그렇죠. 참, 이거는 참 뭐 딴 데 어디 있을 수도 없잖아. 여기서 나오는 바로는요, 하나님의 예표예요. 맞아. 네. 진짜 그러네. 아유 참 얼마나 우리 그 요셉이 참 영광스러운지. 아멘. 참 순열이가 또 이거를 비유를 했어가 목사님을 말을 했는데 참 또 그 말은 되게 맞아. 참말로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거는 하나님 만난 거더라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난도 처음에 맞아요. 뭐 이렇게 살아도 좋고 뭐 저렇게 살아도 좋고 막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이리 행운이 없구나 막 이런 마음이고 뭐 맞아요. 어떻게 참말로 나는 그 표현도 못 하겠네. 나도 참 그렇게 좋았는데 야 완전히 하나님과 그 목사님이 참 합하셨는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준 걸로 100% 우리가 그의 인격을 믿고 그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따랐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모르지만은 어느 날부터 나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 구약에도 보니 그런 거라.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귀한 그 지혜를 구했잖아. 이 사람 위에 더 있을 수 없는 거라.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계명이라 해야 되나 그대로 지키면 너한테 그 큰 복을 줄 것이다 했는데 어떤 인간은 이 권세가 높아지면은 이 정욕의 눈으로 이렇게 빅 돌아가 버는 거라. 전부 다가. 그래 돌아가갖고 그만 이거 하나님을 배반하고 엉뚱한 데 눈을 돌리는. 다윗도 한때는 그랬잖아. 그 바세바를 보는. 왜 그러냐면 자기 권세가 너무 막강하니까 자기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막 싹 듣는 거라. 어떤 보고 바세바를 보고. 그러기에 자기가 가장 이걸 말할 수 없는 그 부하를 죽이기까지 마음이 그렇게 동요돼 버렸으니까 이거는 귀찮은 거지 참말로. 그렇게 참 한번 그런 게 있네.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우리는 막 참말로 막 하늘에 하나님 같이 이렇게 믿고 자기 그러고 오는데 자기 권자가 너무나 확고해져 버리니까 자기 주위의 사람을 봐도 그렇고 이거 뭔가 눈이 헷가닥 돼버린 거라. 그래 돼보니까
눈이 해가닥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게 생각으로 그리 해가닥 돼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방 변질이 돼보더라고. 그분 변질이 된데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막 하늘 것이 따박떨었던 사람이 하루처럼 그 징그럽게 보이더라니까. 그렇게 그건 하나님을 돌아서고 이건 돌아섰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 이거 변질이 된 것은 야, 언니 눈이 정말 확실하다. 이 정말로 못 보겠더라고. 못 바로가 보겠고. 꿈에 소를 봤는데 어. 언니도 다 그렇게 본 거네요. 살찐 소와 말라 비틀어진 소를 보듯이 목사님을 맞아. 그렇게 언니가 딱 그렇게 보인 거네. 나는 그래 그게 끝까지 그렇게 보여. 그러기는 음. 내가 그걸 볼 수가 없어. 그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래 끝까지 그대로로 가버렸으니까. 물론 그 전에는 참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참 이것도 우리 또 말할 수 없는 이거는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었지만 음. 목사님도 보면 그 불행이다 불행. 이제 우리 그 앞에 그 은혜는 말을 안 할 수 없이 사실은 목사님 그렇게 쓰이신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였는데 음. 어찌 거기서 그렇게 눈이 회가닥 돌아가 버렸는지 참 내가 참 그걸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뭘 하나님 경륜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래 이렇게 말을 하는가는 난 모르겠지만은 그게 구약의 이거는 한계인 것 같아요. 와 구약의 모든 왕도 마지막에 변질됐듯이 목사님도 그래도 구약 참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분의 우리가 은혜를 음.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참 그분이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이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게 했으니까 그분의 은혜가 참 이건 또 말할 수 없지 또. 이 역사적인 이 성경 안에 뭐 때문에 뭐 이렇게 변질이 됐나 다 나타나가 있잖아. 이걸 보면서 그냥 보라 했는 게 아니지. 앞으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 게 뭐 때문에 돌아서게 됐나 이걸 확실히 알고 아멘. 이거 큰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은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가야 되는 기라. 그 아멘. 중간에 또 쥐어도 또 그래 보이긴 이걸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진짜로. 와 참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보여준 거지 역사를 이래 전부 변질이 된 것을. 그랬기는 왜였기나 이 적은 수지만은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복락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 아멘. 참 아멘. 그 예수 그 십자가 왜 예수를 죽게 했나 하나님 죽음을 봐야 되는 게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면. 그렇지. 그래서 예수가 거기서 죽음을 해서 완전히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져 버렸잖아. 하나님 경륜이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인생이 눈이 안 까지어서 못 보는 거지. 그러긴 이걸 못 보니까 내 한단 말이 지금 어디로 가서 들어봐도 내일 죽음과 천국 가는 거 그 소리는 너무 많이 하는 거라 가서 들으면 여기 가도 그 소리 저기 가도 그 소리 이 육신적인 육신이 살아있는 거 우리 육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이고 하나님이 이 육신을 하나님 뭐만 말라고 만들겠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놨다 이거지. 아멘. 이걸 뭐도 모르고 막 내 천국 가는 소리만 하는 거라. 하나님 참 심판 앞에 자기들은 전부 떳떳한 걸로 말을 하더라고. 이제 곧 하나님 심판이 오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자기는 참 떳떳하고 그 타의 사람들은 전부 나무라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참 알 수 없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입이 있어도 그저 입을 안 열고 지금은 입을 뜰 때도 아니라 지금 있는데 그렇지. 하나님의 또 뜻에 우리가 이렇게 영생한 이 삶을 살고 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것 자체가 참 이건 또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이거 참 왜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책에 없는 거라 지금
응? 이 회복된 사람이 나오는 걸 한번 보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들어보면 또 그런 말도 아니라 그래서 그래도 또 하나님이 심판은 어떤 방향을 하시는지 그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기는 우리가 근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 이걸 우리가 늘 날마다 우리가 뭐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지 뭐 자기는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 돌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언니 얘기를 들으니까요. 모든 왕들이 다 마지막에 가서 타락했고 변절됐고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나오는 요셉은 마지막에 변질되지 않아요. 아니 맞다 참 그 말 내가 안 했구나. 네. 이야 참 그 요셉 같은 사람 없는 거라. 언제나게 승리한 사람이 요셉이래 요셉. 이 사람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어. 끝까지 하나님께 쓰이는 아이고, 사람이에요. 아멘. 네. 우리는 우리 우리는 요셉이가 할게 없어요. 우리 요셉이가 가면 내보다 수하로 생각한다 내가. 우리는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은 변질되지 않아요. 요셉이 아, 지금 진짜. 여기서 확실하게 그 사람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로 보여줬네. 네. 신기하네, 아, 진짜. 음. 야, 요셉은 정말 완전한 예표네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네요. 한치의 어김없이. 네. 네. 와 정말. 정말 그러게. 온전하고 완전해요. 이거 저기 어디 옥에 같이 있기나 나왔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죽을 때도 응. 자기 해골을 죽을 때도. 메고 그 맞아.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네. 와 정말 요셉. 죽음까지도 온전하네. 이 요셉이 확 드러나게 요셉을 모두 봐야 돼. 이 완전히 그러니까 승리한 이 거지. 창세기의 마지막이 요셉으로 끝나잖아요. 네, 완성. 그러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진짜. 진짜 요셉이 너무 완성했다는 놀랍고.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상식 하나님 통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지금 이러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원이 이루어졌잖아. 아, 근데 지금 우리 순혈이가 나왔어. 우리 순혈 한 사람을 보면 다 구원이 되는데 안 본다 인간들이. 사탄이 방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때가 아이고, 오겠죠, 뭐. 그래. 아이고 참 재밌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